오늘은 산에 오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산을 좋아할까요? 산에 오르면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높은 곳에서 낮은 평지를 내려다볼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됩니다. 마치 공해로 숨막히는 대도시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산은 우리에게 새 힘과 생기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산을 찾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세상의 분주함을 벗어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시간만 나시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죠. 그래서 평지는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고, 산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그렇게 상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여러분 여기도 작은 산이지만 동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시작이죠. 거룩한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서 그 산에서 쫓겨나서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결국에는 대홍수로 멸망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산이 아니라 또 신할 평지에 자기들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평지에서 인간의 교만과 분열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그 평지는 심판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풍요로웠던 요단 평야를 선택합니다. 그 부의 평지는 결국 죄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불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평지는 인간의 힘과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에서 멀어져 타락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공간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반면 산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소이며 새로운 시작과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 두 길의 선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취미가 되어야 할 등산이 요즘 한국에서는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음란과 죄악의 장소로 변질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죄의 도구가 되어 모습,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경이 말하는 산의 의미를 강력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산은 음란과 욕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영적 결단을 하는 자리이고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할렐루야. 이사야서 2장 3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평지에 머물며 세상의 성공과 욕망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산을 오를 것인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의 구속사는 마치 산을 오르는 여정처럼 펼쳐집니다. 각 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단계를 보여주지요. 오늘은 그 5개의 산을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은 구원의 시작이자 칭의 justification 산인 아라랏 산입니다. 타락한 세상 위에 임한 홍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노아 방주는 마침내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모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과 심판 아래 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신 로마서 8장 1절 이 약속처럼
하나님의 justification, 칭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 스스로 평지에서 쌓아 올린 의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라라산은 바로 그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곧 하나님 구원의 시작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평지에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라는 불안 속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주저 말고 아라라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산은 말씀의 산, 성화의 시작인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율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성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이 칭의로 시작되었다면 성화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나침반이며 죄의 습관과 싸워 승리하게 하는 생명의 법입니다. 또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밝히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방향 없는 항해를 하는 것과 같아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오히려 세상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시내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 올시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날마다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길은 분명히 보일 것이고 우리 삶은 말씀 안에서 점점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 산은 권능의 산, 성령의 능력의 산인 갈멜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의 도전과 영적 전투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단은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뺏기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사단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면 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 영적 전투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갈멜산이 그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맞섰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갈멜산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 권력, 쾌락, 명예라는 현대판 바알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나 혹시 지금 삶의 전쟁터에서 지쳐 계십니까? 기도할 힘조차 잃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주저없이 오늘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성령의 불을 구하십시오. 불같은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담대히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선포하며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불을 받아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산은 구원의 완성, 은혜와 사랑의 산인 골고다 산입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모리아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에 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리아산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그 옛날 모리아산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에 십자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골고다는 인간의 공로나 의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대속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며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늘 십자가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날마다 골고다 앞에 서서 자랑과 의지, 즉 내 노력을 다 내려놓고 교만은 겸손으로, 미움은 용서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에게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골고다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우리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올라야 할 산, 영원한 소망과 영화의 산입니다. 아라랏산에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은 골고다에서 완성되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과 고난의 시간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온산을 모든 민족이 올라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또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다 같은 시온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반드시 시온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멈추면 안 돼요. 시온산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산 시온산에 함께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산에 오르고 있는가? 혹시 평지에 머물러 세상의 풍요와 성공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는 세상을 뜻하는 평지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산들을 오르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이 믿음의 산들을 오르는 용기를 가지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 놓인 5개의 산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아라랏산, 죄와 죽음의 홍수가 덮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아라랏산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말씀의 시내산에 오르십시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갈멜산에 오르십시오. 세상의 우상과 영적 침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은혜의 골고다산,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산에 오르지 아니하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를 초월하는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성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영광의 시온산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산을 지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그곳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 산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자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산에 오르는 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 그것이 우리 삶이 될 때 이루어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 세상을 뜻하는 평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날마다 이 산들을 오르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아라랏산에 올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시내산에 올라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며 갈멜산에 올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은혜와 사랑 골고다산에 올라 겸손히 섬기는 삶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시온산에 굳건히 서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